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지난 일요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해석에 관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요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성경은 어떠한 내용의 책인가? 이와 같이 물으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인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책,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1호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라면 이런 성경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만약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습니다. 또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그 소설이 또는 드라마가 해석되어야 하겠는지요? 당연히 주인공인 것이죠. 뭐 춘향전이든 심청전이든 우리가 이 춘향전을 읽을 때 만약 이 향단이를 중심으로 해서 춘향전을 읽으면 당연히 이 춘향전의 이야기가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공인 춘향이를 중심으로 해서 춘향전을 읽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겠죠. 심청전을 읽어도 주인공인 심청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지 어떤 또 다른 조연급이나 또 다른 엑스트라급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심청전을 읽으면 이야기가 뒤틀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를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은 특수한 사실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다른 책을 읽을 때와 보편적인 마찬가지 원리로 성경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아주 중대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중대한 결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더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 중요성이 좀 덜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가 심청전을 읽을 때 만약 어떤 조연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도 그 부분만큼은 해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춘향전을 읽을 때도 향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도 뭐 향단위 부분만큼은 잘 해석되어질 겁니다. 그 한 부분은 잘 해석되어지지만 전체 이야기가 뒤틀리게 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해석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그러한 그룹들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를 읽게 되어진다면 어떠할까요? 춘향전에서 향단이하고 방자를 중심으로 읽을 때 향단이하고 방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또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부분은 정말 바르게 잘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은 여호와 증인 이전에 이미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성경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하게 되었고, 이런 신학적인 틀이 오늘날 현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성경 전체를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하는,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하여서 이제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단이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 전체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러면 그래도 가능한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성경 해석의 중심으로 둔 그런 그릇된 해석들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가 아닌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성경 해석의 중심에 두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무리와 또 해악을 끼친 신사도 운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가 뭐 짧게만 말씀드려서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좀 덜 전달될 수도 있으실 터인데, 여호와 증인의 해악이라든지 성경 해석의 중심을 성령에게 두어서 불건전한 성령 운동을 통해 교회를 많이 더럽히고 혼란케 한 신사도 운동을 보면 정말로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또 다른 것에 다른 일부를 강조하여서 성경 해석의 중심을 성부나 성령에 둔다면 성경 해석 전체가 뒤틀리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종교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교 이름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발음이죠. 기독교. 영어로는 크리스찬이티인 것이죠.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다르게 읽으면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티. 우리 종교의 이름이 성부를 딴 것도 아니고 성령을 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따서 우리 종교의 이름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하나님을 우리는 동등한 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종교 이름을 삼위일체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강조한 여호와 증인으로도 흘러가지도 않았고 또 뭐 성령교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종교의 이름을 기독교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바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성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그 진리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되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해석할 때 우리 인간에게 많은 욕구가 있잖아요. 병도 낫고 싶고 기적도 경험하고 싶고 환상도 보고 싶고 그런 인간의 욕망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을 추앙하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허약해지고 불건전해지고 성경의 바른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도록 해서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의 시각으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구나. 이러저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이 길은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맞춰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성령 하나님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알지 않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창세기를 해석하여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이 맞춰질 때까지 그때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일요 예배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더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물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는가? 한번 우리 안중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제로부터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신 어르신이시죠. 안중근 의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과연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행하신 그 사건, 이것이 이 영화의 가장 중심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사건이지요. 안중근 의사가 주인공인 이 영화,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이 영화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때 핵심된 사건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안중근 의사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독립이었던 것처럼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이 영화에 아주 중심된 하이라이트 되어진 사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는가? 바로 그 사건이 주목되어지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을 한 그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을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항상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과 이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성경 해석에서 중심의 위치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복음을 전할 길이 가능한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을 빼놓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결정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중심된 위치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중심된 사건으로 두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은 사실 표현이 다르고 좀 다른 방식에서 다른 시각에서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원리, 같은 사실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의 말씀을 맺으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중심된 위치에 두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려는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으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과연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것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성경의 주인공으로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심으로 과연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인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으로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인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목적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목적,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위치인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구나. 당연히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 그것이 성경 해석에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한번 이 삶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안중근 의사의 목적은 당연히 일제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것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우리나라의 독립이 안중근 의사의 목적이었지요. 안중근 의사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사건, 행하신 일,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그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 안중근 의사께서 이루고자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어떤 영화를 볼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그 목적, 이 중심된 사건과 그 사건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영화 전체를 이루는, 영화 전체 스토리를 짜는 가장 큰 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그 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과연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찾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 그러면 잠시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읽으려면 성경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물론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겠지만 너무 멀죠. 또는 열왕기상하로 읽어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너무 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4복음서를 읽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읽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단 말은 이겁니다. 이단들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성경은 신령하고 영적인 책이어서 그냥 보면 알 수 없는 것. 이를테면 윤상원 목사 같은 그런 목사들, 평범한 목사들, 신천지 밖에 있는 목사들은 영적인 이 암호, 신적인 암호를 몰라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만희가 준 그 성경 해석의 원리 따라 신천지에만 있는 어떤 성경 해석의 비법, 비밀한 비법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들의 어떤 짝교리라든지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의 어떤 원칙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즉, 이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암호화하고 어떤 비밀스러운 문서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암호나 신적인 그런 어떤 상징, 그걸 모르면 성경은 해석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책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속지요. 왜 속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신비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비한 책이므로 어떤 신비한 암호나 어떤 신비한 어떤 해석 체계를 가지고 봐야 이 비밀이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우리가 건강한 이성,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읽으면 의심이 나고 의문이 나고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의심하는 거는 불신앙이고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은 어떤 우리가 가르쳐주는 독특한 어떤 성경 해석의 암호, 이걸 가지고 풀면 풀린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말한다라고 이단들은 그릇되게 끌고 가지요. 정말로 그러할까요? 성경이 신비하고 신령한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 비밀스러운 문서인데, 이 비밀스러운 문서여서 그냥 읽으면 깨달을 수 없고 어떤 신비한 암호와 어떤 신비한 해석, 어떤 풀이, 비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성경의 진리가 드디어 열리는 그런 것일까요? 사실 이런 이단은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지요. 아주 신약교회를 아주 뒤덮어 놓고 악한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이단입니다. 영지주의가 바로 영적 지식이어서 영적 지식은 비밀이었습니다. 영적 지식인 비밀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비밀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소수의 특수한 사람만이 이 영적 지식인 비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현혹했던 것이죠. 2000년 전 시대의 신약교회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인간 마음속에 성경은 신비한 책이다라고 말하면 신비한 책이므로 뭔가 신비하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신비한 책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신비한 책인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근데 신비하다는 것이 다른 의미인 것이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신비한 것일까요? 그건 전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데 프랑스어로 쓰여진 책, 저에게는 신비한 책처럼 보이죠. 신비한 책이어서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도 신비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자체는 내가 알 수 없는 책인 것이죠. 성경이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만 기록되었다면 이거는 진짜 비밀이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고, 이건 신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책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신비로울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내가 아무나 어떤 신비한 어떤 그 비밀스러운 체계로 겨우 알아낼 수 있다면 이건 신비한 게 아닌 것이죠. 왜 신비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이를테면 프랑스 사람들의 사상과 언어를 다 담고 있는 프랑스인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 내가 읽을 수 있다면 그거 신비 아닌가요? 놀라운 거죠. 근데 프랑스인과 나는 같은 한국인, 프랑스인 사람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암호나 어떤 신비한 해석 체계 없이도 그냥 들으면, 내가 한국말을 할 수 있어서 한국말로 기록된 성경책을 읽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이게 신비죠. 그래서 성경이 신비한 책인 겁니다. 이단이 말한 식으로 신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이 그겁니다. 성령의 영감이 인간의 언어로 생각하고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아니면 하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을 인간이 평범한 언어로, 평범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지금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 주인공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오셨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독립을 힘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그 구원 역사 무엇일까요?
안중근 의사가 목표로 삼았던, 목적으로 삼았던 독립운동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고자 하신 그 사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을 알아내고자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성경을 한글로 읽는 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내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단순히 읽으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평범하게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를 논하려고 하다가 제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강조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 다루고자 하는 물음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신적인 암호나 비밀 체계를 풀고자 하는 이단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냥 평범하게 읽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소설을 읽고 또는 문학 작품을 읽고 또는 어떤 역사서를 읽듯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 4장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그냥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으면 이 구절이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특별할까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란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때부터 비로소 주인공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 주인공이 이때부터 비로소 무엇을 했다.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이 표시는 어떤 암호나 신적 비밀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학 작품이든 소설이든 다른 책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다른 책을 읽듯이 읽을 때 이 부분이 마태복음이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비로소 행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천국의 도래,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래, 이것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신 것, 천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처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였다까지만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 읽을 때에도 처음에는 주인공과 어떤 중심된 것이 조금 첫 부분만 보이고 나중에 그것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아직은 이것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이 16장에 이르러서 또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이 사람이 또 이 구절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드리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때부터 비로소란 말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왔는데 두 번째 이 어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가장 중대한 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중근 의사로 말하면 독립운동,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는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는 선포로 말씀을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이제 비로소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혹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은 아니었을까? 바로 그것이지요. 이 사람이 계속 복음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마가복음도 읽고 또 누가복음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 죽음 당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이제 포도주 잔에 이제 포도주를 따라 담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도록 하십니다. 그 이 포도주 그리고 그 떡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더라도 이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은 이 내용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다 아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이 사도행전 1장 3절 상반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3절 하반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40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함이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 이 1장 앞부분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겠는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냥 우리가 어떤 암호나 신적인 비밀이 그런 것 전혀 배제하고 그냥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통의 방식으로 읽으면 누구나 모두가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문맥에서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인 거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이루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 누구이실까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일 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구나. 보혜사이셔서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구원 사역 때문이구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나를 중생케 하신 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되 언제까지 보혜사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때까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보혜사이신 하나님이시구나란 이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깨달음도 이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구원 사역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님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사실인지를 오늘 다 마저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다음 일요 말씀을 통하여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투영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성경을 읽게 하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